오늘도 증거계와 속죄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계가 있어요. 증거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 진리의 법의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진리의 법의 기록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듣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를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끊어지니까 주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 옆에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부자 청년을 보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했는데 뭘 못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뭘 소망해요? 영생을 소망하고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오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라면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져서 그 생명으로만 갈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돼야지요. 그리고 예수 이름, 괴가 있어, 법이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법궤는 사무엘하 6장 2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그 증거법, 증거계예요. 증거계. 그 안에 친히 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는 친히 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럼 기록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데 주님은 살지 않는가 사는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과 마음 다 끊어내야 영적인 할례가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강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나는 이스마엘이라고 살겠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어지면서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17절 그걸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에게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는 건 누구든지 제사장이면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듣고. 구약에는 특별히 제사장을 정해놓고 그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제사장, 만인 제사장 시대는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겠어요. 그 뜻이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사모하지.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할 때가 있겠죠, 내가. 자, 우리가 중요한 오늘 말씀은 그걸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만나요. 부자 청년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자, 부자 청년이 만나기는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부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라는 거예요. 팔아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뭘로 고민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을. 두 마음이. 자기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 거야. 그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육적으로는 뭐예요? 그 물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 아니, 예쁜 여자가 있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이놈도 마음에 들고 저놈도 마음에 들고. 근데 한 사람을 택해야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택해야 한 사람을 끊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두 사람을 다 좋아해. 그러면 되겠어요? 결혼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돼요. 육적인 건 포기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뭘 몰라요? 다 전도서를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떻고. 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래요. 자, 인생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철학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나중에 죽을 때는 다 허무하다고 그래요. 허무로 끝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 그게 클라이맥스야. 그게 클라이맥스야. 왜? 영원한 세상으로 가니까. 내 영원한 본향으로 가니까.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내 집으로 가니까 그때 클라이맥스야. 그러니 기뻐하며 춤추고 잔치해야지. 잔치하는 이유를 몰라. 조상 나면 잔치를 해. 왜 잔치를 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본향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만 슬퍼하는 거예요. 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거야. 우리는 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데 기뻐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왜 그래? 주님을 만나러 가네.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육체가 벗어지고. 육체는 뭐야? 우리 육체는 영혼에 오시니까 다 복구하는 거야. 영원한 나라로. 이게 주님의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데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민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 명령하시고 만나죠? 출애굽기 29장 40절 여호와 희망문에서 너희와 만나고. 희망문이 뭐예요? 출애굽기 29장 40절 여호와 희망문에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문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희망문에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고 알아.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고 다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데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이야기 들어서는 다 알아. 세상 사람들 성인이라고 알아, 예수님을.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생명이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만 나올까? 왜 선악과만 나올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행할 수가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도 심하게 해서 부르시고, 자 레위기 1장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희막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 가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그 만남의 장소 희막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7장 가보세요. 팔절 보세요. (89절) 보세요. 89절 민수기 7장. 모세가 희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의 이 속죄수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디에서 말해요? 증거의 이 속죄수 이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기록이 돼야 돼.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거기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전부 다 귀신이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희망에서 만나서 증거에 의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그 법이 없어요. 진리만 없어 마귀 속에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증거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지성소의 증거에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부자 청년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강해가지고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해.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겨요? 육신의 마음이 이겨요? 영의 마음이 이겨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의 말씀이 더 강했더라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할례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믿어지는데 부자 청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종이 됐든 이방이 됐든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 짐승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은 그 아브라함의 말씀했던 그 할례 언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 그 싸움을 해서 우리가 뭘로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에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실제로 지금 부자 청년 앞에 딱 나타나 버렸어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자 청년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증거를 내놓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따를 수 있어. 열 처녀를 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빌려달라고 해도 그때는 빌려줄 수가 없어. 목사님, 나 안수해줘요. 그때는 안수해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때는 기름을 살 수도 없어. 네가 가서 사오라고 하잖아.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항상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여러분들이 올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와버리면 그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생명이 여기가 딱 좌정해야 돼. 생명이 없으면 안 돼. 그 생명.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알고 있어. 그걸.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 두릅들, 자, 사무엘의 6장 2절을 가보세요. (471페이지예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증거계에 그룹들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없어? 자, 거기에 좌정한다 안 한다? 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면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돌에다 친히 쓴 말씀이, 거기서 말씀,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 할렐루야. 그 걔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한 목사가 아까 여기 약을 가르라고 하니까 안 가려야 되고 뚝 끊어져 버렸잖아. 내 말 듣고 가렸으면 냈을 텐데. 누가 맞아?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브네다 집에 오는데 아브네다의 아들 울사와 요가 그 세술을 보니라. 할렐루야. 자, 궤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 그러면 궤는 오늘날 여호와 이름은,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버지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선포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자, 우리 삶을 통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야, 돈 없이 값 없이 다 와 사 먹으라고 그래요. 사 먹으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은 주님을 공짜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자 청년은 그 중에서도 그래 특이한 사람이야. 계명을 사모하고 계명을 사모하고 있었고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줬는데, 만나서 한 가지 네가 빼먹은 거 있다, 빼먹은 걸 가르쳐줬는데 그 빼먹은 걸 가르쳐줬는데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이 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걸 행하라 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증거판이 있어야 돼. 증거판이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나님이 지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면 충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은혜로 값없이 의로우심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만 소유했다면 그냥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데 그 한 가지를 못 얻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했는데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는 간단해. 주님이 부자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유를 못 누려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정목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뭐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데 그 흰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8절 뭐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우리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이 없으면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빛을 바라고. 빛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빛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봤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 그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지를 못해요.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는 날마다 영광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을 뭘로 봐요?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나의 영광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마음의 할례가 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졌더라면 영광을 날마다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증거로 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여기 있어야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만나주시면 반드시 거기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노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자, 노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라는 것은 주님이 뭘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여기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내 안에다 쓴 증거. 그래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돼야 돼. 왜?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차내버려요. 부자 청년은 근심만 하고 이기지를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각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뭐 예수 이름 잘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생명이 기록돼야 돼. 그래서 생명이 권세를 가져야 돼.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에 위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야 내가 행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이겼나 못 이겼나. 창세기 10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웃었어요? 안 웃어? 아이고 하나님 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웃어버려.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전부 다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 자기가 기록된 말씀, 성경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 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아뢰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우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후술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4절 자,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나온 자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 믿어져야 한 마디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자 청년을 보면 자기 생각과 마음 할례 언약이 그에게 믿어졌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다 팔아서 주면 뭘 알아요?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나라 데려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저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다 팝시다. 미워하는 거 다 팝시다. 미워하는 거 다 팔아야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을 좀 아프게 하면 미워해야 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직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팔아야 하는데 못 파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그 생각을 못 파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영생을 삼켜버립니다. 영생을 달아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이 순간.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과 나도 순간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면.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팔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왜 못 팔까요? 율법 안에 속해 있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7장 22절 가보세요.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네요. 지금 부자 청년이 뭘 즐거워해요? 영생을 사모하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거 있다. 그거 한 가지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영생을 그냥 내버리는 거야.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바빠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잖아. 주님 앞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여러분의 생각을 못 팔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고, 내가 육신의 건강을 잘 되게 하는 거야. 그걸 알아.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 일이 바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영혼이 죽는가도 몰라. 내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됐든 목사 할아버지가 됐든 누구든 막론하고 그건 다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더라까지 기도하셨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도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 속해 사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기도를 못하게 해. 구약을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엘리 제사장 봐.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엉뚱한 짓 하잖아. 엉뚱한 짓. 그리고 자기도 죽어. 목이 부러져 죽는 거야. 영적 감각이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무슨 주님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야.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지 마. 거짓말. 와보라고 그래. 안 드러나나. 귀신이 다 드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조금 했다고도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귀신들이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와서 오라 그래. 다 귀신들이 다 드러나.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강한 자를 만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래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일이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강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나 지금 부자 청년이 고백하는 거나 똑같다잖아요. 근심을 해. 근심. 싸우니까. 싸우지 않으면 절대 근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기 영생을 소유하는데 자기 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걸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겁니까? 여기는 다 버리고 영생을 소유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 임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랬어. 아까 주님 앞에 여쭤봤어. 임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전이야. 할렐루야. 바위가 우리 임비사는 처음에 왔을 때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끼 낀 바위였어. 이끼가 낀 바위였는데 그 이끼가 다 서울서
바위가 부서졌다니까.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할렐루야. 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이다, 못 깨닫는 분이다. 대단해. 내가 예수님에게 그래서, 아, 예수님 대단하네, 우리 임 집사님이.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있다 보면 생명으로 자꾸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수가 부어지면 자라나고 어느 날인가 보면 이제는 머리가 주님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그래.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뭘 기대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명이 자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농사꾼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사꾼인데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죠. 할렐루야.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아이고 농사가 잘 되었나. 아버지는 물 주고 뭐 심었고 하나님은 심었으니까 우리는 물을 줘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수를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자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자기 지체 속에서 싸우는데도 거기서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 사망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 부자 청년은 율법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생각과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팔을 수가 없어. 그럼 계속 끌려가는 거야. 결국에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해요? 영생을 포기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야. 영생을 자기 마음속에서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가르쳐줬는데 그걸 못해.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살면 안 돼.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살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었으면 여러분 안에서 증거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고 증거계 위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해는 중간에 사람이 말해서는 안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려고 육신의 생각을 다 끊어내야 필요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27절 보면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할례 언약을 약속을 했어. 그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약속했어.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나.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부자 청년은 못 믿는 거예요.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준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수서이가 왜 여기 못 나올까? 영생을 알면 여기 오지 못해요? 영생이 믿어지면 오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 게 누구든지 다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어. 그냥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할례 언약을 믿으면 그 할례가 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면 육적 몸이 벗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청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못 깨달았었어요.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주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이다.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데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리스도의 할례가 안 돼서. 아브라함처럼 할례가 이루어져야 내만을 믿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걸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할례와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 4장 28절 우리가 약속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면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할례 언약을 모르면 어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래. 이것도 모르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몰라.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어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만 할례를 통해서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자면 절대 율법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가 영생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 돼. 주님이 와서 말씀해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의 양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썩지 않을 양식을 취해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썩어질 거. 사르밧 과부처럼 그 썩어질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어줘. 심은 대로 역사해.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는 거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살려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믿었어요.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그 한움큼 있는 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증거계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계는 여러분이 성전에 지어지면
지성소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여기에 딱 기록되면 그때부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자기 생각을 다 파려고 그분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정해 줘야 하네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갑절을 갖겠다는 거예요. 빚이라도 얻어서 갖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 만약 부자 전령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 가난한 자들이 팔아줬더라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영생이 그에게 임하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 사라밧 과부를 보세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천국에 의해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거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하여 주시면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기도하죠.